사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게 있어서 오히려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사라의 웃음과 관계된 부분들을 쭉 찾아보니까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사라의 첫 번째 웃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라가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웃게 되는데, 이런 웃음을 웃는데요. 사라가 이제 나이가 90세가 됐습니다. 자기 남편 100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기한도 정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라가 그 말을 듣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세거든요. 아니, 90세보다 할머니잖아요. 완전 할머니인데, 거기다가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 그랬거든요. 이미 아이를 낳을 희망은 전혀 없는 거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자기도 모르게 풋 하고 웃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풋 하고 웃었어요. 겉으로 막 웃진 않은 거예요. 살짝 웃은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90세가 넘었는데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아이고 풋 하고 웃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사라의 웃는 웃음,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과를 본 사람들은 절대 웃지를 않아요. 웃는 것이 아니고 막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오지만, 아직 결과까지 가기 전에 처음 시도되는 첫 시작, 첫 스텝, 요 순간을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풋 이렇게 웃는 일들이 성경에 아주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짐 싸들고 형제자매 다 버리고 길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가지만 동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75세나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살던 곳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인데, 거기다가 갈 바도 모르고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죠. 그냥 가라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제정신이야,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당연히 그런 비웃음 나올만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요단강이 있으니까 안심은 됐어요. 설마 요단강은 못 건널 거야,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넘치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강을 넘기다고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살펴봤겠죠. 그랬더니 강물이 멈춰진 것도 아니고 뭐 댐을 만든 것도 아니고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오겠다고 첫 발걸음을 띄고 강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쪽에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네, 몽땅 다 이제 물에 시들어 죽겠네.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풋 하고 웃는데 다 강을 건넌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풋 하고 웃었는데
세상에 잠시 후에 보니까 강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강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그 큰 강물을 막고 백성을 건너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웃기고 있네, 풋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막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얘기해 볼까요? 자, 바로왕의 한 소문을 듣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의 해방을 꿈꾸면서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바로왕은 긴장하죠. 자기들 나라에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떠난다고 말하면요, 자기들 나라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력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긴장해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자기 생각에는 모세가 민족 해방을 논하니까 주변 다른 나라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신들 다 이제 대동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요, 온 거 보니까 다 늙은 노인이, 80대 된 노인이 머리는 하얘졌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온 거예요. 무슨 거지예요? 그걸 바라볼 때 이 바로왕이 아이고 안심이다. 저거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저런 노인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던 나중에 결국은 그 모세 때문에 온 백성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자기들 이집트의 특공대가 쫓아갔는데 그 특공대가 그 홍해바다에서 몰살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바로왕이 웃었을까요? 절대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 얘기해 볼게요. 자, 상대방은 골리앗 장군입니다. 키가 3m입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었어요. 와, 그러니 감히 상대가 안다는 거죠. 본인도 알아요. 자신이 천하제일인 거. 큰 소리 칩니다. 야, 다 싸울 거 없이 1대1로 싸울 테니까 아무나 나와봐. 근데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술렁이면서 막 박수 소리가 납니다. 막 환호성 소리가 나와요. 이제 골리앗이 긴장했겠죠. 야, 저기도 나 같은 장수가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긴장해서 보니까, 흔히 옛날 전투에서 보듯이 군인들이 뒤에서부터 쫙 갈라지면서 한 사람이 쫙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훌륭한 거대한 장군이 아니라 조그만 소년이 뭐를 들고 나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채고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나왔어요. 손에 돌리는 그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올 때 이 처음에서 바라볼 때 골리앗 장군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게 지금 나하고 싸우러 나온 거야? 무슨 장난해? 그래,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지금 장난하냐?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풋 하고 이제 비웃게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돌멩이를 딱 던져서 다윗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웃었겠지만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웃는 거는 고사하고요, 웃은 사람은 목이 잘리고요, 그 군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요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좀 이렇게 요소가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우습게 보일까? 왜 믿음의 사람이 뭔가 한다고 나설 때, 저 삼자가 볼 때, 주변 사람들 볼 때 풋 하고 웃기게 보일까? 왜 믿음의 사람들 하는 일들이 남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뭔가 미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보일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지는 쪽,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쪽 한 군데, 한 사이드가 있어,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쪽에 와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여기 어떤 릴레이션, 관계가,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이유가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에 내 주관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분의 명령을 듣는다든지 좌우가 소스가 뭐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거를 삼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휙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자기가 좋아서 떠난 거예요. 자기도 안 가고 싶었죠. 다 늙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라라는 음성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인 거를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느끼는 게 아니고 아예 아는 거죠. 하나님 음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길을 떠나는데 남들 볼 때는 훗 하고 웃게 되는 거죠. 흐르는 강물, 아직 강물이 안 멈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물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자기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자기도 안전하게 물 그치면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 흐르지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됐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남들 볼 때는 웃기는 일이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모세는 정말 애굽에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너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 됐잖아요. 다시 집어봐라. 다 지팡이 됐잖아요. 이런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그러니까 누가 비웃던 말던 그래가지고 되냐 빈정되던 말던 그냥 가는 건데 삼자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웃고 풋풋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이미 다 있었고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었고 소통이 있었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간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그들은 그 일을 하는데 삼자들 눈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같으니 모자란 사람들 같으니 웃기는 사람들 풋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은, 많은 일들은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내게 근거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간증이 없으면 신앙생활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평생에 한마디 내게 말씀을 안 하시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왜 내게 계시하지 않으시죠? 왜 내게 꿈으로 보여주지 않으시죠? 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죠? 왜 내 방해 물은 치워주지 않으시죠?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비웃거나 빈정되지 말고 그걸 다 내려놓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만난 사람들이고 그분을 정말 체험하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정말 그 필링으로 느껴서 간증하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 관심을 좀 가지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정말 진정으로 모든 비웃음을 좀 다 내려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남들 다 있다고 말하는데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다 웃고 다 좋은 힘을 맺어가는데 정말 계시다 그러면 나도 한 번쯤은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진짜 인격적으로 실전적으로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비록 진실의 양이 작아서 진리, 양심, 진리의 양이 많지 조금 있지만 그 진리를 꺼내서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진실한 영혼으로 나를 다 만들어서 이 진실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대면에 뵙고 싶으니까 하나님 한 번이라도 정말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실존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생각해 보십시다. 사라처럼 웃어도 이해하시는 하나님. 제가 사라가 지난번에 웃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라, 내가 왜 웃느냐? 내가 말하는 내가 왜 웃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두려워 혼날까봐, 하나님 말씀 비웃었으니까 혼날까봐 부인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웃었어요. 그거 이제 변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다 알고 계시죠? 네가 웃었잖아.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으면요, 이런 불경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요? 조소해요? 당연히 벌받고 책망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으니까 조금 전에 내가 너를 축복했던 말, 내가 내년에 아들 난다는 말, 그거 없던 걸로 하지. 뭐 이러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벌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웃은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야단도 안 치시더라고요. 그냥 한마디 네가 웃은 거 맞잖아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아들은 약속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죄를 다루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 김정은이가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제 고위급 관리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그 고위 관리들이 졸았다고 그래서 이제 불경죄로, 괘씸죄로 벌을 주는데 어떻게 주었죠? 공개 처형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에서는 장관을 상이라고 불러요. 농업상, 한국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에요. 농업상의 황민이라는 사람, 교육상, 교육부 장관의 이영진,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이 말하는데 깜빡 졸았어요. 이게 이제 불경죄 걸려가지고 괘씸죄에 총살로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얘기할 때 졸았다고 사형시키는 판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으면 죽어야 돼요. 이 불경죄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불경죄를 안 다스리시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사라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했어요. 불경죄를 더 저지릅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네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네 아내가 아들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게 그는 사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이 모든 민족의 그 왕들도 거기서 태어나고요, 후손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래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바로 다음 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엎드려 웃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한국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웃는데 왜 엎드려 웃어요? 엎드려 웃을까? 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ll
face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ce down이에요. 웃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웃기면요 서서 못 웃어요. 막 이제 막 이렇게 얼굴 구부러지는 거고요. 그리고 웃음이 많잖아요. 예를 미소, 조용한 미소가 이렇게 미소 몰라요? 자, 미소를 만들어 보세요. 자, 미소. 자, 장로님 미소. 미소. 이런 웃음이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웃는 웃음이 이렇게 하하하 있잖아요. 그죠? 자, 웃어봅시다. 하하하 시작. 네, 되죠? 이거 말고 진짜 배꼽 빠지게 웃는 거. 그러면은 그런 거 서서 못 웃고요.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거 여러분. 배꼽 빠지게. 자, 배꼽 빠지게 웃어봐요. 자, 준비됐어요? 자, 시작. 이럴 때 배꼽 빠지게 막 땅바닥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ell이라는 말은 falling down. fall이라는 말은요.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 낙엽이 바람에 굴러갈 때 falling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떼굴떼굴 굴르고요.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요. 그래 얼굴을 다운, 얼굴을 구부러뜨리고 아이고 하나님 말 웃기고 계시네.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 한참 이제 웃다 보니까 이제 진정이 되죠. 진정이 든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요 하나님.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자, 그런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여기 이제 분위기상 하나 넣을 수 있어요.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은 한두고요. 기방해 주신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아들 됐습니다. 한참 묻고 나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경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에 비웃고 웃었던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야 내가 진짜 줄 거야. 이름도 지어주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불경죄를 그냥 놔두실까? 왜 불경죄를 안 다루실까? 아니 북한의 김정일은 졸았다고 사람 죽이는 판국에 전능한 하나님은 왜 이런 불경죄를 놔두실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재료는 흙이고 머리는 IQ 150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150 IQ 가지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그만 머리 가지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완전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웃기니까 푹 웃는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으시고 그거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웃으시면서 그래 너는 이해가 안 될 거야. 하지만 그런 적이 있을 거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중요한 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IQ 150만 가지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IQ 150만 가지면 100만 넘어도요, 사람의 IQ 가지고도 하늘을 바라보면, 천지만물을 바라보면, 창조주 계신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IQ 150 가지고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그분 일이 이해가 되지 못해서 또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같이 웃으시면서 이해하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